35장 욥기 35장 1절에서 16절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네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네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네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함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냐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락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도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의 세 번째 논박입니다. 33장, 34장, 35장 이어서 엘리후가 욥에게 대한 세 번째 논박인데, 오늘 여기서는 편견, 엘리후의 편견을 가지고 지금 욥에게 논박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대화를 하거나 또 생각을 나누거나 할 때 어떤 편견, 잘못된 편견을 가져놓으면 쉽게 정죄할 수 있고 또 상처 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논박을 하는데 자기 편견을 가지고 논박을 하고 있어요. 욥은 자기 경건 생활을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또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후는 있다가 욥의 주장이 바르지 못하다, 네 생각이 틀렸다고 논박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선한 자에게 유익이 뭔가? 내가 선한 일을 했다 합시다. 그 선한 일의 유익이 뭔가? 그건 얘기. 또 하나는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이런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런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엘리후의 자답입니다. 자기 스스로 답이지요. 그런데 엘리후의 말은 극히 일반적이고 피상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 엘리후의 생각이 욥의 상황을 잘못 이해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편견을 가지고 말하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도 엘리후 같은 편견을 갖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1절에서 4절 보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지요. 세 번째 논박입니다. 2절, 네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네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자,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뭐라고 그러지요? 네가 이것을 합리화한다. 네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지금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후는 딱 이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의롭다고 한 그 이익이 뭐냐고 따져 묻지요. 4절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네 동무에게 대답하리라. 그러면서 엘리후가 욥에게 또 욥의 친구들에게까지도 이 문제를 묻고 대답하리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는 말, 엘리후가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욥은 결코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또 그와 같이 말한 적도 없어요. 단지 욥은 자신의 순결함을 주장했을 뿐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바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가, 이걸 한탄한 거지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 없지요. 근데 엘리후는 욥이 한 말을 이해를 못하고 저 사람이 지금 지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하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주관적인 자기 편견으로 이렇게 함부로 판단한 겁니다. 우리도 대화하다 보면 제대로 의미를 파악 못하면 함부로 편견 가지고 정지하고 비판하고 죄짓기 쉬워요. 사람들은 다 자기 수준이나 자기가 경험한 것 그 이상을 모릅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 한 것 그 납득이 안 되는 건 그 이상은 더 이상 대화를 못해요. 그러나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다 겪은 사람들은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수용하면서 뛰어넘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본 것, 여러분들 여행을 가도 본 것밖에 몰라. 아는 것밖에 몰라. 그 이상은 몰라. 그 이상은 뭐가 있는지 몰라.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경험도 그래요. 아기를 안 낳은 사람이 결혼도 안 해보고 뭐 60, 70 넘어가도 그거는 처녀와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고통 속에서 울고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산 사람과 그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요 결혼 안 하고 오랜 세월 가가지고 진짜 뭐 60, 70 넘어간 그런 전도사님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젊은이들 아기를 낳아서 하고 울고 불고 막 이러면 막 함부로 말합니다. 애가 우상이니 뭐니 상처 주는 거죠. 자기가 애를 낳아서 고통과 아프고 그거를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말 함부로 하기 쉬워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욥이 지금 당한 고난 속에서 자기의 순결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것뿐인데 엘리후는 지금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냐? 그럼 네가 그렇게 의롭게 산 것의 유익이 뭐냐? 이렇게 따져 묻잖아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가질 자세는 상대방을 그런 말을 하나 이런 말을 하면 잘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입장이 되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우리가 재단하고 비판하기 쉬워요. 그게 잘못된 편견이지요.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상식, 자기 수준, 자기 지식 그걸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많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딱 거기서 끝나. 더 이상 못 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지하지 말고 자기 주관으로 충고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지금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일제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네가 의롭게 한 이익이 뭐냐? 이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내가 너와 내 함께 있는 네 동무들에게 한번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 봐라. 내 눈에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고, 또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냐. 인간이 뭐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 영향 주는 거 없어요. 또 사람이 의롭고 착하게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지요. 이 말은 맞지요? 일리가 있지요. 7절, 네가 의로움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뭘 받으시겠느냐. 지금 이런 말을 왜 하는가 하면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욥을 지금 공격하기 위해서, 야,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 앞에 뭘 드리냐,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냐, 네가 범죄하고 뭐 잘못을 했단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 있냐, 하나님께는 손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네만 망할 뿐이야, 이 얘기지. 8절 시작.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네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한 것도 너만 당하는 거고 하나님께는 영향 없어. 네가 또 의롭게 살고 뭐 한 것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영향도 없고 너에게는 조금 유익하겠지? 자, 이런 생각. 여러분 참 이 엘리후가 말 잘하지요? 말을 잘하는데 자기 주관 가지고 자기의 편견 가지고 욥을 정죄하면서 욥을 공박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거 깨달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중심을 보고 있고 일거일동을 다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내 개인의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가? 욥은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근데 친구들이라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죄가 많아서 이래. 그리고 또 엘리후도 하는 말이 네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뭐 너한테 뭔 유익이 있냐? 하늘 봐라. 하나님한테 뭐 네가 땅바닥에서 뭐 어렵게 살다 이렇게 한들 저 하늘에 네가 조금이나 영향을 주냐? 아니지. 그러면 천지 하늘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의와 인간의 어떤 죄가 하나님께 영향 아무것도 줄 거 없고 너만 죄지면 네가 고통당하고 네가 조금 의롭게 살면 뭐 착한 소리 듣겠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 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5절에서 8절에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네 의로운 유익이 뭐야? 이 자연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인데 하늘을 부르러 봐라. 내 위에 높이 걸리는 구름을 봐라.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다. 그러니 그 인생의 뭐 인간들이 그 잘못 가지고 하나님께는 아무 영향을 줄 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 비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하늘 봐봐. 저 구름 봐봐. 네가 저 구름 뭐 움직일 수 있어? 그러기에 인간은 죄악이나 음운 때문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다. 욥이 아무리 자기가 당한 일을 불평하고 또 자기의 일을 고집한다 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이 범죄한다 하여 하나님께 손해 끼치는 법이 없어요. 지만 손해나지. 선을 행한다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이익을 주는 것도 없어요. 자기한테 유익한 거지. 결국 인간의 선과 악은 인생들에게만 영향을 끼치지 하나님께는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나 받고 또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이거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지금 욥의 불행은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말미암아 현재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욥에 의의 씨를 뿌렸으나 돌아온 것은 뭡니까? 고난이었어.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뭐랍니까?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죄악을 떠난 욥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욥에게는 돌아온 게 뭡니까? 사탄에게 하나님이 잠시 맡겨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재산이 다 날아가고 열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자신도 고칠 수 없는 병, 하나님이 말하기에 허락한 병이라서 이거는 약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이런 참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고난을 당한 거지. 그럼 욥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선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는데 나한테 돌아온 것은 이 고난뿐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엘리후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의롭다는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주고, 네가 죄를 진다고 하나님께 조금이나 닿겠냐? 하늘 봐봐, 구름 봐봐. 네가 아무리 기고 뛰고 난리해도 손도 못 닿지.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의와 그게 무슨 영향을 주냐 이거예요. 이 와중에 욥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지요. 나는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바로 사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또 친구들 와서 엄한 소리나 하고 엘리후까지도 와가지고 또 이럽니다. 후에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들을 때 그때 깨달아요. 자, 봅시다. 욥기 42장 5절. 욥기 42장 5절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이 고백입니다. 욥이 참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 고난의 이 과정을 다 통과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주님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봅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된 자기 백성과 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지요.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채찍을 듭니다. 특히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욥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요. 관심. 자, 욥기 1장 8절 시작할 때인데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해 봤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1절에도 그런 칭찬이 나오지요. 근데 이것을 사탄에게 하나님이 욥을 딱 내세우지요. 네가 욥을 유의해봤어? 유혹해봤어? 건드려봤어? 이만큼 욥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탄에게도 대놓고 욥을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시련을 통해서 단련하시고 또 정금같이 귀하게 만듭니다. 23장, 욥기 23장 10절이지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딴 사람은 몰라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실까 안 계실까? 예?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지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당해야 할 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해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눈동자처럼 아끼시고 사랑한다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한 알갱이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요,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멘? 절대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이랬습니까?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들 버리지 않고 항상 지켜주세요. 시편 121장은 밤이고 낮이고 지키시는 하나님,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세요. 민수기는 완전히 광야 훈련책입니다. 훈련. 창세기는 창조의 책이지요, 시작.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지요. 레위기는 거룩의 책이요. 구원받은 자가 거룩하게 살아라,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나안 땅 가는 과정이 뭡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야. 그게 민수기예요. 곧바로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보름이면 갈 걸 40년 동안 뺑뺑이 돌아요. 왜? 거기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옛사람, 그 거지 근신, 그런 것들을 다 깨지게 만들고 변화시켜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연단시킨다고. 그 훈련 잘 받아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 때로는 물도 없고, 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때로는 불뱀도 나오고, 또 아말렉 같은 쏙썩이는 대적도 나오고, 이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서 한 해를 살아가도 곧장 쫙 평탄하지만 않지요. 고속도로도 가면 빠른 길도 있지만 뭐 9번 길도 있고 그런 거. 지난 제가 화요일 날 광주를 갔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거기 이스라엘 포럼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그런데 서울에는 부슬부슬 비가 뿌리다 말다 갔어요. 그런데 충청도쯤 지나가니까 이 윈도 브라시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어지러워 죽겠어. 그렇게 폭우가 쏟아져요. 그리고 저쪽 이제 전주 저할로 내려가니까, 강주 도착하니까 또 비가 멈췄어요. 또 올라올 때도 그래요. 그랬더니 충청권에 있는 목사님들 그 중간중간에 보니까 연락도 왔는데 비가 엄청 온 거야. 중부지방에 하루 쫙 가가지고 또 거기서 일 다 보고 올라왔습니다. 예. 왕복 한 700km 뛰나요? 700-800km 되겠네. 기름 만땡 넣어가지고 딱 와서 다시 딱 넣었어. 11만 원 기름값 딱 들더라고, 갔다 오는데. 근데 하루를 가는데 맑은 곳, 비가 쏟아지는 곳, 개는 곳, 이걸 다 동시에 봤어. 그러면 조그마한 나라 하루를 갔다 오는데도 이런 변화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좋은 날이 있고 괴로운 날이 있고 편안한 날이 있고 기쁜 날이 있고 슬픈 날이 있고 그래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몰아라 하지 않아요.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백성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 16절은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기도하지요.
어려움을 만난 거야. 아주 쏙새기는 게 그냥 막 괴롭혀요. 그러니까 막 하소연하지 부러지고, 세력 있는 놈이 그냥 막 눌러대니까 너무 힘들어서 막 누구나 도와줄 수 없어 도움을 부르짖습니다. 기도지요. 10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나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의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자, 이런 환난, 고난, 학대, 눌림, 억울함, 이런 속에서, 고난 속에서 밤중을 만났습니다. 밤중에도 하나님은 노래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만들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뭐예요? 찬송하며 기도했지. 옥문이 터져나가고 간수를 전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12절,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음은, 이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야. 왜? 악인의 교만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이들은 13절,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사람들이 학대를 받거나 누릴 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호소한다고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나 주변의 다른 이방 족속들에게 막 압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사사를 세워서 또 그들을 구원하고 평안하게 지냅니다. 그러다 사사가 죽고 나면 또 타락하고 범죄해. 그러면 또다시 다른 이방 나라가 또 쳐들어와서 괴롭혀요. 이게 반복되고 있죠. 삶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다가, 그것들 믿고 그거한테 빌다가 하나님이 두들겨 패, 혼내, 그냥 징계해. 그러면 또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이런 기도는 믿음이 적은 자도 해요. 힘들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이건 다 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범사에 기도하지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요.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더욱 특별히 기도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늘 영적 교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고난받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 왜 그럴까? 오늘 여기 지금 이 말씀에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안 돼. 10절에 하나님이 나를 지었지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 밤중을 만나도 노래하기는 하나님, 나를 교육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데,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기도를 해도 안 들어줘요. 또 12절, 교만한 기도, 악인의 교만은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교만한 자의 기도 안 들어줘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지요. 바리새인은 그냥 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 금식을 하고 채소니 미나리니 이런 것까지도 11조 드림을 감사하고, 또 세리랑 비교하면서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자기 자랑이지요, 감사보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해요? 얼굴도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소서,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때 뭐랍니까?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바리새인은 기도를 더 유창하게 했을 겁니다. 못 들어지게 했습니다. 미사려고도 다 들어있죠. 나는 이래
금식을 2번 하고 11조를 드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자기 의로운 거 쫙 막 쏟아 부어요. 말 잘하지. 기도문이 그냥 화려해요. 자기 의만 내세우는 교만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안 받았어. 근데 세리는 기도 내용도 간단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있었어. 이것밖에 하는 거 없어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안 들어진다는 거예요.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또 어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까? 헛되게 구하는 거. 13절 시작.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표시하십시오. 헛된 부르짖음,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 말 저 말 하는 기도, 믿음이 없이 막 주생깁니다. 중연부를 하는 거나 무당 푸다꾸리 하는 거나 교회 와서 교인들이 막 하는 이렇게 헛된 기도나 하나님 안 통해요. 한마디를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14절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느랴. 욥이 지금 기다리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15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하시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하는구나. 이게 좀 엘리후가 욥 보고 네가 헛되이 말하고 네가 교만하게 말하고 네가 믿음이 없이 그래서 네가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안 듣는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육시키고 목적이 있는데 깨닫고 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렇게 경건하여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은 그의 기도가 잘못됐다. 그래 네가 응답받지 못했다 하고 엘리후는 이런 진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이 엘리후의 이 진단은 잘못된 편견이에요. 욥이 고난받고 잠깐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것처럼 또 욥의 자신의 죄 문제라든지 또 욥의 기도가 잘못됐다든지 그래서 네가 응답을 못 받는 거야 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후의 지금 이 권면은 큰 실수하고 있어요.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 받지 못할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은 엘리후의 이 뒤에 이 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익을 주는 교훈입니다. 욥에게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면 엘리후가 가르친 기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 원인이 뭐지요? 첫째,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의지하지 않는 기도. 10절 11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말씀으로 교육하고 지혜를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려 했잖아요.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지혜도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드리는 기도, 밤중에 부르짖는 노래, 참 인생의 위기,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께 슬피 부르짖고 기도하고 옵니다. 어릴 때 보면 어머니가 새벽에 자다가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다가 뭐 절반은 찬송하고 절반은 울고 그래요. 그런 소리에 잠을 깨고 일어나곤 했습니다. 밤중에 노래한다. 밤중에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불기지하고. 여러분 기도 깊이 들어가다 보면 기도하다가 찬송했다가 울었다가 그런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밤중에 부르는 노래, 밤중에 찬양,
밤중의 기도. 이 밤중에 환난 속에, 고난 속에, 흑암 속에, 괴로움 속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노래하는 겁니다. 이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교만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돼. 12절 줄쳐요. 시작.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락하는 자가 없다. 악인의 교만. 악한 자들이 교만하지요. 겸손한 자들은 악을 행하라고 해도 싫어합니다. 못해요. 악한 자들은, 교만한 자들은 악을 행해놓고도 더 뻔뻔해요. 더 큰 소리 쳐요. 대책 없어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지. 잠언 16장 18절 봅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라고 했어요. 잠언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 욥기 35장 12절 악인의 교만은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다. 여기다가 적어놔요. 잠언 16장 18절. 교만한 자는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 망하려면 교만해라는 거지. 교만한 거는 사탄의 쫄개예요. 쫄개. 사탄의 본성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요. 그런 자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쌓을 뿐입니다. 교만한 기도는 절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의 기도 같은 기도 안 들어줘요. 마지막으로 헛된 기도는 응답이 안 되지요. 헛된 기도가 뭘까? 회개하지 않는 헛된 기도야. 회개할 줄 몰라.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신다. 전능자가 돌아보지 않는다. 헛된 기도, 회개하지 않은 기도예요. 구약 주석 학자인 로빈슨은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교제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 하나 보고 기도합시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 못 해주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귀가 가려운 기머거리라서 너희 기도 듣지 못한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과 너 사이에는 뭐가? 죄악이 딱 떠 있다 이거죠. 어떤 죄지요? 3절에 보면 손이 행동입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고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입술로는 거짓말 많이 하고 혀는 그냥 놀렸다 하면 악하고 독한 말만 막 쏟아부어요. 와,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절대로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먼저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린 후에 화목제를 통해서 주님과 화목된 관계를 가지게 했어요. 죄를 회개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엘리야의 이 잘못된 편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편견 하지 말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바른 기도,
겸손하고 하나님 바로 믿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욥은 의로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했다고 자기의 생각대로 편견을 가지고 정죄합니다. 욥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기는 의롭게 사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하소연했을 뿐입니다. 주여, 우리도 잘못된 편견 가지고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기 쉽습니다. 또 욥의 기도를 너는 의롭게 했는데 얻은 게 뭐냐, 또 왜 기도 응답이 없는 줄 아느냐고 비판합니다. 욥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